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앉을 수는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병든 자만 고쳐주시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안 고쳐주십니까? 바로 이 육신의 병든 자를 비유로 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고 말이에요. 소경. 이 얘기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병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걸 비유로 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고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메고 왔어. 이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끌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서 권면을 받아서 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아직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성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길, 성전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구걸.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기 기도원도 가보고 저기도 기도원도 가보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말씀이고 설교고 아주 그냥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들어요.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미에 맞는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아직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깔깔대고 웃고 그냥 아주 그냥 기쁘고 그러면은 아주 그 참 유명한 설교가 되고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요한복음 9장 1절에 말씀했는데 왜 날 때부터 소경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깨달아 알고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이 뭐예요?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려면은 먼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시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시인이 되게 될 때에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하게 되고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비밀,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게 아버지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 예수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능력을 입고 온 그런 계시,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계시예요. 사람이. 목사가 가르쳐줘서 나도 깨닫는 게 이게 사람이 열어보여주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누가 열어 보여주십니까? 오직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원에 가서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입고 오면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저 무당들도 받아. 무당들 사람에게 그것은 계시를 받는 거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계시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만이 우리들이 계시의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얼굴, 요한의 얼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이 뭔지 그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아까 우리 김옥성 권사님이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출세를 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예수 믿고
예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구걸하는 자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베드로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어, 재물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은혜 입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엄청나고 귀해서 제 눈에도 훤히 보여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구하는 것은 세상 거기 때문에 이거 줘야 절대 받지 않아.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고 있는 거야. 입을 못 벌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서 남들처럼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하달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 나도 못하는 거. 세상에서 나도 못하는 일이 그게.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홍길동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의 이름 대주면서 홍길동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진리의 말씀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입만 예수 부르고 교회만 나가고 그저 나 예수 믿고 신앙하니까 나 구원 받겠지. 이게 참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구걸하면서 신앙을 해. 구걸하면서. 이게 영생의 양식인지 사망의 길로 가는 양식인지 이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하니 그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예수 이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아멘까지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름이.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남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랍니다. 알고서 기도를 해야지 모르고서 그냥 무슨 앵무새적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날 해야 그런 기도는 받으시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찌해야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이쪽이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 이슬람교 이 성경 말씀의 구약을 믿는 그들은 왼손으로는 밥을 안 먹어요. 오른손으로만 먹고 오른손으로 다 하고 왼손은 지 볼일 볼 때만 쓰는 거예요. 왼손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른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왼손으로 잡아?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나도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요. 오른손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잡으려면 어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진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을 잡는 것은 예수님이나 나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렸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는 거지 죄인 그대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죄인 된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바뀌게 될 때에 거듭나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을 붙잡아서 여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가 오른손을 붙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가 잡아야만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 그렇지 않으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가고자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종도를 향해서 맨날 구걸만 하고 다녀요. 구걸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자. 그저 그냥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신목사 설교만 듣고서 이렇게 되면 구걸하는 자가 되고 말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은 절대 들어도 몰라. 들어도 알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못 들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막 억지로 줘? 그런 일 해서도 안 돼.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에게. 이 개가 저런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개예요. 개. 주의 종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계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건지를, 계시의 믿음이 이르는 길을 이걸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주의 종들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냥 구걸이나 하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잡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 참 다르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이걸 바로 전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 그냥 자기가 보혜사라고 참으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갑니까?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이 진리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터인데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아주 큰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의 길을,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친히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4장 4절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미혹, 율법 아래 거하는 주의 종들은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수로 헤아릴 없이 많다는 겁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미혹 안 당해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 마음 안에서 속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바로 죄와 사망의 원인인 나를 속이는 그 세력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율법의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